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강화가 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긴 설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긴 설교를 5번 한 것으로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그 전도의 비결,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화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거죠. 이 18장도 역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을 취하고 정말 이 세상 가치관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요. 당시 제자들은 누가 장차 큰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자꾸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아무리 가르쳐 줘봤자 저는 마음판에 새기질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십자가에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래도 마음판에 안 새겨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장차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예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 그 진리가 소통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게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에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여전히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놓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결단코란 말이 뭐예요? 절대로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돌이켜라는 말에 한번 줄쳐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이런 얘기예요. 뭘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지금 너희는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누가 높은지 아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관심사, 그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 알았어? 가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높아지려는 생각 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좀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겠죠?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허구한 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권력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삶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천국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천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당장 돌이켜야 돼요. 천국은 그런 육신의 정욕들을 내려놓은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입당 예식하고 임직 예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자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려고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임을 뼛속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은요, 이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 잘 감당하면은 이게 큰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커요. 그러나 이 교회의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은 이것처럼 큰 저주도 없는 거예요. 메이저 크리마가 있다 그랬어요. 메이저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에게는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정말 이제 수고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수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는데, 여기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은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운동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어린 아이 같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실력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초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장 가서 제일 처음에 테니스 배울 때 테니스 초보잖아요. 제가 어린아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잘 보이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테니스장에서는요, 그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좀 자기가 좀 잘 친다고 해가지고 막 갑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매 기주고 그러면서 그냥 좀 테니스 기술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이 운동할 때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요, 그건 미숙하다, 초보다,
이런 뜻이고요. 또 방실방실 웃는 사람에게 그 사람 어린아이 같아. 그 무슨 뜻입니까? 아주 순수하고 참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뜻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우리가 4절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말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겠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자는요,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를 결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멋있게 사는 사람을 보면요, 닮으려고 그래요. 너는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써. 또 아주 찬박하게 개차반은 일을 살게 되면 난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 사람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 배우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우려고 그래요?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그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려는 모습이 겸손이고,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보세요. 온통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낯선 세상뿐이잖아요. 전부 낯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왜 하늘이 파래? 아이고,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엄마, 왜 새들이 노래하지? 잠시도 쉬지 않고요,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미련한 엄마는 그런 걸 물어. 그냥 묻는 게 아니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좀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묻는 것을 야단치면 안 됩니다. 자꾸 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묻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곤란해 이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시시콜콜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묻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에요. 또 걸음마를 배울 때 보세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 넘어져. 근데 또 일어나,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넘어지는 숫자가 줄어지면서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기심과 실천,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참 어린아이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에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케 한다는 것을 추호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쳐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심지어 성경 미흡하게 왜곡되게 알아요. 그래서 설교 한번 듣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그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세요. 그런 자가 행복한 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어린 아이는 아까 2절부터 4절까지 어린 아이의 뜻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의 어린 아이라는 뜻은 미숙한 자, 초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숙하다고 초보자라고 깔보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강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손을 비벼대고 또 약자 앞에서는요 굴림하면서 갑질하고 이런 비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즉슨 그것은 결코 천국 백성이 취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5일장이 열리는 저 로타리 있잖아요. 그 로타리 이제 가다가 어느 골목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 그 2차선인데 그러면 편도 아닙니까? 아니 편도지요? 2차선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그 가는 한복판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해 가려고 하면은 중앙선을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요 화가 났어요. 빵빵 해가지고 어느 놈이 그러냐, 이거 빨리 나와서 치워라. 그랬더니 저 안에서 이만한 떡대가 나와요. 늘 부르면서 그냥 저를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니 옆으로 가면 되겠냐 쌍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아니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냐 C8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라. 아유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 이거. 우리 광양이 다 좋은데 이 주차 질서가 너무 엉망이에요. 주차를 그냥 아무데나 해놓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리에 이 코너 부분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너 부분에 주차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살인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주차를 해놔 그냥 자기 편하다고. 우리 샤론의 교우들부터 이런 주차 문화부터 먼저 샤론의 교우들이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뭐 우리가 큰 거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성숙한 주차 질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거의 길거리 그냥 진행 방향 한복판에 세워놔가지고 제가 빵빵했다고 그거 했다고 그냥 막 눈을 부라리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냥 이놈의 새끼가. 만약에 그때 경찰서 서장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재벌 회사 사장님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처럼 빵빵 눌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을 부라리면서 이 C8 이렇게 있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빨리 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행동은요 자기가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그럼 그런 사람은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결국 실패한 인생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미숙한 자, 초보자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TV 프로에서 어느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님이 시골 산간을 다니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다닌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요 제가 무슨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이거 하다 보니까 기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연장선상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자, 초보자, 사회적 약자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거기서 기쁨을 찾으시는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이런 사람처럼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진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죄,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정말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화들을 그 어린 아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아이 안에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어린 아이를 잘못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세상을 망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큰 화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 원래 히틀러가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히틀러가 어렸을 때 정말 교회가 히틀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온 세상에 화가 미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들, 초보자들, 사회적 약자들, 순진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죄처럼 무서운 죄도 세상에 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그저 잘못된 길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을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엉금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거짓으로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선포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또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개인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너희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방치한다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암적인 병균이 들어오면요, 그 병균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걸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물론 해야죠. 목회자만 한 겁니까? 또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해야 되겠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평신도 전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 책임들을 물리쳐야 하고 제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책임이에요. 공동의 책임.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혼자 하려고 해도 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기복사상과 번영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십자가의 도를 희미하게 해서 교회의 권위를 잃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제시키는 이런 꼴을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제거해야 돼요.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10절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은 자라고 좀 미숙하고 초보자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다가는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도 누가 계십니까? 그들을 지키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누가 있습니까? 수호 천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사회적 초보라고 해가지고 또 사회적 약자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깔보다가는요, 그 수호 천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수호 천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아뢰겠지요? 하나님 제보래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업신여기면 그 수호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서 그 갑질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라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가만히 있다면요,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가 취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책임이 먼저 믿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이 남아 있어요. 주변 사람들 초청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화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를 누리고 만족하면 되겠어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들을 또 우리 주변 사람이 전해가지고 그들도 누리게 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이 일을,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실천인 것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 잘못을 알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권면해야 돼요. 근데 권면할 때는 좀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또 이때 가지고 함부로 또 잘못을 지적하면 또 그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인에게 은밀하게 찾아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은밀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듣거든 이제는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17절 말씀에 17절에 두 번씩이나 가서 권면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씩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공개적으로 교회에게 말하는 교회 공개적으로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통념상 유대의 회당이나 기타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런 말씀은 세 번에 걸친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는요 교회 차원에서 친교와 교류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라는 압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 반성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 취할 도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복을 오늘 약속하셨어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굉장한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부인하면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위를 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은 그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미숙한 자, 사회적 약자들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게 되면 그러면요 그런 자에게는 그런 공동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용서의 문제가
사실은 인간관계를 매장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수 7에 10번을 곱하고 또 거기에 완전수 7번을 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70번씩 7번, 그럼 77에 49, 490번 용서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한정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정. 몇 번이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 용서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 둘째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용서하라.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냥 겉으로만 용서하는 신용 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 사실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가게에 두 상인이 있었대요. 이 두 상인들이 만나기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해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상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상인 한 사람에게 당신이 만약에 뭘 구하면은 뭐든지 들어주겠소. 그리고 그 상대방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2배를 들어주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 한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한정 용서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앙거품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이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제2, 제3의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일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는 비결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용서예요. 잠언에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문신혜 아니고 그냥 신혜. 이 신혜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살다가 그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괴돼 버렸어요. 어떤 유괴범이 그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혜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오열의 오열을 거듭하다가 이제 주변의 권고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의 눈을 떠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잖아요. 그 범인이 갇혀있는. 그런데 그 유괴범을 만나본 순간에 이 신혜가요, 그냥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신혜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요,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 예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도 하나님이 용서할 테니까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권면해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이놈이. 이런 모습을 보고요, 이 신혜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 기절해버리면, 깨어난 후에 그 신혜는요 분노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는 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기고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여러분 미량 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봐야지. 그때 그 시내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용서했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줘야 했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이 진퇴양난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다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다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가에 그냥 고발했단 말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몇 달란트입니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해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요 계산해 보면은 1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1만 곱하기 6,000 나오겠죠. 6,000만 데나리온, 6,000만. 1만 10,000달란트가 6,000만 데나리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은 하루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요즘에 근로자들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뭐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받지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0만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네?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이 얼마냐면은 약 6조 원 됩니다. 6조. 자기는 그 주인에게 6조 원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10만 원, 1년에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
비율로 따지면요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1.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율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너는 하나님에게 지금 60만 번 용서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웃에게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자기에게 뭐 시시껍질한 그런 어떤 죄를 지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악한 본성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악한 자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될 때, 용서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60만 번이나 용서해 줬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한 번 그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양의 시내가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혼절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시내는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했잖아요. 그때 시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철면피 앞에서, 그 유괴범 앞에서 마음을 쓰리고 분노가 이글거린다 할지라도 그걸 추스리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했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웃의 죄를 사해 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이웃이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는 자는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성도는 반드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런 성도라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성도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비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되면요, 그 미움과 분노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타락시켜버려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독소를 안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생명과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라는 독을 하루속히 빼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눈물로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세상이 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용서의 나라는 거예요. 용서의 나라. 용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저들이 자기를 판 유다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무지한 군병들, 또 군중들, 이런 사람들 전부 예수님 용서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언제나 잊지 않고, 이를 악물고라도 눈물을 삼키고서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것이 천국 백성이 취할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